안녕하세요.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개인 전도학 강의 제5장 개인 전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개인 전도자의 자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사도들이나 역대 선진들의 행동을 본다면 그들이 한 영혼도 소홀히 함이 없이 열심히 개인 전도의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자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째는 지식, 네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기가 구원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개인 전도자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자에게만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계신다. 이렇게 구원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성령에 맡겨진 생활이 있어야 한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외관의 아름다운 그릇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한 청결한 그릇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보시고 사고와 감정과 행위에 있어서 죄가 더럽혀져 있는 그릇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은 다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다 단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의 것이 되고 그 친밀함 임재하에 있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매일의 사귐에 있어서 자기를 주께 바쳐 성령께 맡기고 정돈된 맑은 생활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쓰임받는 전도자의 그릇이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확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소명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명 확신, 그의 뜻에 의한 소명 확신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7절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바로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의 뜻에 의해서 복음의 종으로서 불리움 받은 확신에 서서 이렇게 구령에 종사하는 그릇을 하나님은 기뻐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의 확신입니다. 개인 전도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전도를 잘해서 전도를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영광 올려야 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용해서 죄인의 영혼을 구하시는 전능자에 대한 신뢰와 확신은 바로 악마의 활동하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바로 역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고 절대의 진리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란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개인 전도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인 고로 가령 목전에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허무하게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위임된 사명에 명심을 해야 할 것이다. 자, 전도란 것은 제가 지난번에 누차 말한 것처럼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 영혼 모셔오기 그게 아니고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종의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4번 이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 구원받기 이전의 학식이나 모든 지위를 본토와 같이 바로 똥과 같이 모든 지식을 똥과 같이 여겼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을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1번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 전도. 두 번째는 바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혼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 잃어버린 영혼, 일정.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비참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멸망하는 영혼을 철저하게 사랑한 예수님과 같이 구령 사업에 목숨을 걸고 종사한 역대의 우리 선진들, 성도들 같이 개인 전도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은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지옥에 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정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뭐다? 전도는 열정입니다. 열정.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두 번째로 29페이지입니다. 멸망해 가는 영혼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 자, 매력 있는 사랑하기 쉬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을 정말로 매력이 있어서 전도합니까? 아무런 매력이 없고 아무런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의 책임이 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가 바로 사랑의 빚진 자, 영혼의 그러한 구령의 사랑의 빚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도를 태만히 했을 때 그 영혼은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하나 그 피는 그리스도인에게 구한다라고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네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의 안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모른다. 자기 영혼의 실상을 모른다. 그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려고 한다.
그러나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얼마나 참았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참았어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안도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참았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불신자를 생각할 때 불신자가 우리를 전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팽개치고 침을 뱉고 그래도 당연하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더 그들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척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물고기와 빵을 구하고 다른 군중의 배신에도 참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자는 구원받기 이전에 자기 영혼의 편력을 반성해서 멸망하는 영혼의 동정을 깊이 하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지식. 자, 개인 전도자는 어떻게 하는가?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인간의 본성에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전도자가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자, 개인 전도자는 반드시 읽지 않으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인 전도자는 뭐를 읽어야 할까? 개인 전도자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성경을 읽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전도해서 막 믿도록 강요하거나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강제로 막 영접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 안 된다. 강제성이 띄면 안 된다. 성령님께서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들이 자발적으로 믿겠다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최근에 전도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공부했던 그러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의 인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한 죄의 구속, 영원한 생명 부활을 알 수가 있다. 개인 전도자는 반드시 성경학자나 신학자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친밀하고 연구를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실제적인 지식과 성구를 기억해 두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전도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전도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일은 구원의 진리다. 이것은 간결하며 확실하고 이해하기가 쉽다. 성경을 경시해서도 개인 전도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누구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났던 그러한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다 하는 말이 전도자는 또한 전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학생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베전 1장 23절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베전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전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자, 얻은 구원을 그냥 전도자는 얻은 구원에 이르렀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만씩 하고 나서 바로 땡이다, 끝이다 라는 생각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로마서 10장 17절.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자, 로마서 10장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물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칭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자, 로마서 1장 17절은 뭐냐면은, 이 믿음은 뭐냐면은 바로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로마서 10장 구원 얻는 믿음은 뭘로 된다? 바로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도록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TV를 10시간을 봤으면 이제 TV를 10시간 본 것을 5시간을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한 30분 이상을 꼭 봐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모든 필요에 적응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모든 필요에 적응한다. 교재 31페이지인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디모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 성경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가 나왔다고요? 별표. 이는이 뭐냐면요, 이 목적은, 성경의 목적은 뭐 한다? 첫 번째, 온전케 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저도 이 말씀을 보고서 아주 감동이 되네요,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루에 이렇게 몇 장씩 읽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서 어디서 성경을 읽고 나옵니까? 교도소에 가서 성경을 읽고 나옵니다. 우리는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일에,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찬송도 중요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은 능력 있는 무기다라고 또한 말씀해야 돼요. 말씀은 능력 있는. 에베소서 6장 17절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은 능력 있는 무기다. 바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이다. 그리고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자, 네 번째는 지식, 기도. 자, 기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지식, 말씀, 기도. 자, 기도에 대해서 32페이지 적당한 영혼의 인도되도록 원하라. 적당한 영혼의 인도되도록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령이 하나님의 사업인 이상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악마의 힘으로 해방시키려고 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준비된 영혼에게 인도되도록 기도하여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전도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 하는데, 다른 이단들은 다 2인 1조, 3인 1조로 그렇게 전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두 명이 함께 가서 두 명이 따로따로 전도하지 않고 한 조가 되어서 전도를 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그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로 어떤 사람은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직접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 전도자 한 사람이지만 그 그늘에 많은 기도가 받쳐져 있는 경우가 있다. 기도를 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더 불쌍히 여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면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해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를 부르시고 입이 무겁다고 해서 뒷걸음질한 모세에게 저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고전 1장 17절 말씀.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재 3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곧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5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개인전도 자격. 그런데 이제 제 6강에서는 개인 전도의 대상이 있다. 자, 6강에서 개인 전도의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읽기 바랍니다. 6강에서 개인 전도의 대상. 개인 전도의 대상이 있는데, 자, 개인 전도란 것은 이미 배운 것처럼, 군중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의 직접 접촉함을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람을 접촉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 전도자는 우선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영혼을 찾아내야 됩니다.
영혼을 찾아내서. 그런데 인간인 대단히 교묘히 자기의 내심을 숨기는 재능을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염치 없이 자기의 심중을 타인에게 보이는 것은 상식 있는 행위가 아니고 아마도 대단히 격한 감정적인 흥분 상태의 극히 짧은 시간이나 또는 대단히 친한 친구나 가족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전도자의 대상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34페이지 아래를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자, 대상이 누구에게? 다 죄인들에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병원이 환자가 가득 차 있듯이 교회도 구원받은 거란 죄인이 가득 찬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여기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선언하고 있고, 예언자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한 죄에서의 진실한 해방이 없는 한은 아무리 평정을 갖추었다 해도 죄에 빠져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에 의한 죄에서의 해방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인간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눈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첫 번째는 뭡니까? 가정. 자, 가정입니다. 자, 가정인데, 자, 가정에 그러한 어떠한 가정이라도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동정심을 가지고 그러한 가정을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가정이 갖가지 이질적인 분자가 혼합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처럼 가정의 중심에 계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기필코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진실한 평화도 행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이웃집부터, 아니 자기의 가정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개인 전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것을 35페이지에 대상에서 가정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와 내 집이, 너가 믿고 그 다음에 내 집이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한 명이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전체로 한꺼번에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이 전도하는 그러한 또한 개인 전도를 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또 두 번째는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전도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꼭 어른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더 중요하다. 예수는 아이들을 특히 사랑해서 초청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복음에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쉽고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언제 기억하라? 청년의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 있고, 두 번째는, 자, 사회에 있어서 대상. 사회.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사회에 있어서, 자, 첫 번째 사회. 그래서 사회적인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회 37페이지입니다. 사회의 정세를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배치되고 있는 영혼의 당연한 상태이며 해결의 길은 사회 문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이외에는 바라볼 수가 없다. 이렇게 사회를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는 뭐야?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그 사회에. 가령 사회 개선을 형식적으로 외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내부의 타락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영혼의 부패는 큰 사회의 악을 낳아간다. 그러나 개인 영혼이 복음의 구원에 의해서 신생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하면서 존 웨슬레의 예를 듭니다. 존 웨슬레. 자, 존 웨슬레를 다시 말하면 요한 웨슬리죠. 자, 존 웨슬리. 회개와 신생이 부패와 멸망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18세기의 영국의 정신적인 대혁명과 같은 깊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에게 존 웨슬리와 전혀 같은 입장도 기약도 주어져 있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원리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다.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겁다. 어느 날 어떤 시간에 종종 동석한 한 사람에게 한 장의 전도지를 넘겨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하는 것에 의해서 한 사회의 범죄를 방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됨에 이런 일이 있다. 언젠가 지나가는 거리 모퉁이에 신문파리 아이에게 넘긴 전도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음에 처참하면서 기쁨의 생애로에 전환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직장 동료, 상점의 점원, 단골 점원으로서의 청년, 보험이나 화장품 회사의 선전원, 상품을 지고 오는 물건 파는 사람, 지게를 지고 오는 사람, 우리들이 일상 스쳐가는 누구에게도 약간만 노력하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 전도이며 기도이며 사회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것의 가장 큰 나타남이 되는 것이다. 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 두 번째는 병자. 환자에 대해서. 환자. 인간은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미신이나 의심스러운 이단 종교에도 끌리기 쉽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불안에 떠는 영혼에게 든든하게 심어지도록 우리들이 접근해 가야 할 것이다. 병상에 의해서 장시간에 걸친 이야기는 피해야 할 것이나 민첩하게 행동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의말로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환자가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로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 그렇죠. 반드시 병자가 목마른 마음으로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굳게 마음을 닫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개인 전도자는 몸도 영혼도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게 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하면서 사랑과 끈기와 인내를 갖고 병실을 접근해야 한다. 일단 마음이 열려진다면 그들의 영혼은 유한한 육체의 우울함에서 무한한 생명의 소망으로 옮겨지는 원함으로 변하여 대담한 격한 굳으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전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서 이러한 병원 전도 봉사를 계속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빈곤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은 때로는 인간의 영혼을 무서운 절망에 빠뜨린다. 여러 가지 악이 뿌리를 내리기 쉬운 것이 바로 가난이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비단 깔개에 누워서 하나님께 가까운 영혼도 있고, 거적 위에, 거적이 뭡니까? 거적은 거지들이 둘러쓰는 그러한 밑에 까는 것이죠. 거적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고만한 영혼도 있다. 이렇게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신앙과 같은 것을 할 여가도 없다. 거지들은 신앙과 같은 할 여가도 없다. 그것은 돈 있는 사람이든가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하는 일로서 현실을 그렇게 달콤한 것이 아니다 등을 말하면서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생활은 더 비참해져서 그의 영혼을 추하고 비참하게 만든다. 자, 빈곤,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은 뭡니까? 가난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지 영혼의 가난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더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풍요케를 해줘야 한다.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는 힘이며 용기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의 생활도 영혼도 윤택하게 해줄 수가 있으며 예수의 구원만이 일체의 문제에 해결하는 근원이 된다. 그들의 물질의 가난을 보고서 저 사람은 영혼도 가난하겠지 그렇게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도 금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가난하고 비참한 것은 적지 않다. 도리어 드라마를 보면은 정말로 유복한 백조, 천조 그런 이상한 그러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유는 있지만은 속의 마음속은 너무나 가난의 허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또한 가난이 비참의 참 원인인 것은 아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비참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바로 금전을 사랑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탐욕을 하게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께 멀리 있다고 하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 그게 더 비참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개인의 영혼을 구할 때 가난한 집에 풍성한 기쁨과 소망이 용수슴 쳐가지고 풍부한 집에 겸손과 평화와 사랑이 넘쳐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를 위해서 엄청난 공헌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상과 종교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사상과 종교. 세 번째 사상과 종교에 대해서 교재 39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좀먹어 불행하게 하고 있는 사상에 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다루고 있는 소설 중에서 정부에 의해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사람의 사회주의가 너희들은 인간을 죽일 수는 있다. 그러나 사상을 죽일 수는 없다는 그러한 구절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상이. 하지만 그리스도의 최후의 적은 그리스도에 반하는 사상이며 이것은 많은 진실한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상은 뭡니까? 사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상은? 예? 이겁니다. 주체 사상이죠. 주체 사상. 인간을 섬기는 겁니다. 주체 사상.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자,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대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상으로서는 바로 실존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와 공산주의. 자, 실존주의와 공산주의. 자, 가운데에 써야 되는데 실존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다. 자, 실존주의는 사람에게 무책임, 방종, 자기 중심을 가져오며 끝내는 자살에까지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주 찰나진 쾌락의 생애를 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 사상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오히려 공산주의는 신앙에 가깝습니다. 생명을 걸고 고난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몇 배의 열심히 주위에 선전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사과는 하나님께 대립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사상이 혼미하고 있는 사람을 혼란으로 이끌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신앙과 영혼의 구원의 증거를 향해서 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 사상은 바꾸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실존주의나 공산주의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성경은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종교 마지막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어떠한 미개한 땅에 있어서도 인간이 존재하는 한 종교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본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인간은 자기들로서 멋대로 종교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신흥 종교가 점차로 이름을 떨치고 근래에는 10손가락이 넘는 신흥 종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뭐가 많이 떠 있냐면요. 어떤 교회에서 요즘에 그걸 잘 알아봐야 되는데 어떤 종교에서 영화를 많이 만들어냅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거 좀 정체를 알아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화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보니까 잘못하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구원이 아니라 사람을 1층 더 혼미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진실한 구원의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종교에 의해서 점차 비참의 도를 더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충실히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의 생각을 무조건 부정하기 전에 진실한 하나님의 복된 진리를 적극 설득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 전도의 대상은 여러 가지 장소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에게 향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복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돌아간다. 죽으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복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서만 그 길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이것을 전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인 전도의 대상을 허락하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이 기회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성령님의 이끄심. 개인 전도자는 항상 개인 전도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민감한 마음을 갖고 기대할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죄에 물들어 있는 영혼은 여러 가지 잡다한 구실을 붙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도망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도망갑니다. 전도하러 가면.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절. 딤후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어떻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견책과 경계입니다. 견책과 경계를 아울러서 하며 권하라 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권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지으신 상대의 확실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파해 가자라고 했는데, 제가 벳전 3장 15절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벳전 3장 15절. 자, 오늘 총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개인 전도자는 반드시 이거를 알고 가야 됩니다. 벳전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자, 우리 개인 전도자, 사회를 위해서 향해서 전도 나갈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종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소망, 저는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여러 명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감사합니다. 벳전 3장 15절 말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우리가 항상 예비하는, 전도자는 항상 예비해야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